여성교회가 아주 예배인들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명이 회원 제적인데 8명, 굉장히 많이 오셨죠? 다음에가 부담이 돼서 대답하기 어려워요. 남 칭찬하는 거 그렇게 못 견디하면 어떻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00년 동안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위 동방종교회가 둘이 나눠져서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체계를 세우고 또 진행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15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고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닙니다 하고 성서로 돌아가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쉽겠어요? 그죠? 1500년 동안 아주 단단한 아성을 쌓고 있는 그런 소위 무장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협박도 하고 또 고통도 주고 하는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에서의 자기의 지위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한 번에 그치면 괜찮은데 이게 뭐 어제도 오늘도 며칠, 몇 년 동안 계속되어지면 사실 이런 일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게 되어지죠. 마틴 루터도 어느 날 그렇게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이 갑자기 검은 옷을 입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돌아와서 부인이 검은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도대체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왜 돌아가셨냐니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고 또 돕고 있고 당신이 승리하도록 당신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에드워드 홀랜 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가운데 보면 현대인의 의식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현대인들이 너무 빨리 서두르고 기다리는 걸 못한다, 이런 거죠. 빨리 결정해 놓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라면 끓이는 15분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3분, 또 카레도 3분 카레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다. 이어령 선생님이 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는 뜸 들이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다. 밥을 뜸을 들여야 먹잖아요. 그죠? 요즘은 다 전기밥솥이 하니까 잘 모르지만 다 뜸을 들여야 밥을 먹는데 그 뜸을 들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과 그렇지 않은 일본 민족, 라멘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그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찌됐든 할로웨이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급성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하나는 인내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 견디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진짜 넌센스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넌센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내가 넌센스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깨어 있었어요. 자, 주무시고 있는데 자기들은 깨어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를 덮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배가 침몰할지도 몰라요.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뭐라고 깨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저게 써 있네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배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물이 차면 잠자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깨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배 안 타봐서 잘 모르시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배 잠자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아니면 깨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 물 들어온 사실을 모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깨워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물 들어오는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러고 계시던 돌아가십니다. 이게 정상이잖아. 아닌가요? 네. 참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어쩌면 현대인의 모습들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죽게 되어지고 나면, 내가 위기에 처하고 나면 당황해서 그야말로 호들갑을 떠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화제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풍랑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풍랑의 문제를 뭘 해석했냐면 믿음의 문제를 해석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의 믿음, 사람과 사람 관계의 믿음, 이게 믿으면 내가 취하는 행동이 달라지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질문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풍랑의 문제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것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믿는다면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굳이 그렇게 호들갑 떨어야 될 일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소위 요즘 나오는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네, 제가 요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참 AI가 생기고 난 다음에 더 이상해졌다 생각하는 거. 일기예보가요 옛날에 김동완 씨 계실 때보다 더 안 맞아요. 그렇죠? 비가 5mm에서 30mm 온다 그러더니 갑자기 150mm가 오고
어떤 날은 150mm 온다 그러더니 15mm도 안 오고 이러는 일들이 김동완 씨가 누군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측 불허의 일들.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죠. 그것을 믿죠. 사실은요, 이 천지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풍랑이 인다고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극히 믿음 없는 태도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그 뱃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여러분들 그냥 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풍랑에 그것에 뒤집혀서 배에서 조난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둘째치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졌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뭔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서 풍랑에 죽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 앞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과 맞는 걸까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들어야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최근에 막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 팀들이 같이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생겨? 혹시 내가 여러분들 바른 태도죠. 그런데 어쩌면 그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는 기적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유,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것밖에 못 산다. 그 과학 이론, 그 과학 개론, 물리학 개론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블랙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 에너지라는 말은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몰라가지고 이름을 정할 수 없는, 그냥 그야말로 정체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에너지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과학은 10% 이내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기가 과학자니까 알잖아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뒤에다 주석으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은 굉장히 초라한 존재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적 속에 살고 기적의 은총 속에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믿음을 시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까요? 죽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남교회에 있을 때 제주도에 아내와 같이 한 2박 3일의 여정을 가지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간날부터 막 태풍 예보가 계속 오더니 급기어 돌아오는 날 우리가 저녁 8시 뭐 몇 분 비행기였는데요. 풍랑이니까 빨리 뭐 어떻게 저건 거기를 탈출해라. 뭐 이런 이제 방송을 듣고 공항에 일찍 나와서 보니까 마침 우리가 가려는 비행기보다 더 앞선 한 5시 몇 분쯤 비행기에 자리가 2자리가 남아서 이제 그 비행기에 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였던 거죠. 태풍이 뒤에서 쫓아오니까요. 이 비행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롤러코스터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막 이게 가라앉았다 떴다 막 흔들리고 뭐 야, 이게 그냥 저기 청룡열차에도 힘들 판인데 하늘 높은 데 떠가지고 거기서 막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되게 죽음 앞에서 겸손하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 비행기 절대 안 떨어져. 이런 거죠.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당신이 예수 믿고 이미 20살 어간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쳐진 아들인데 내가 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난 안 죽어.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이 비행기 절대 안 떨어져. 뭐 그러니까 제가 너무 태연해지죠. 너무 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여전히 비행기는요 높낮이가 흔들리고 막 정말 1시간 내내 흔들리고 김포공항까지 왔어요. 근데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거룩한 뜻, 그게 분명해지면 지금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위기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풍랑과 환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게 내가 삶을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하나 나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 위기 때, 그 상황 때, 그리고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회복시키셨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더 걸어가게 하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바람이 부는 거, 비가 오는 거, 또 지진이 나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따금씩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비에 관한 하나님이 비에 관한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한 번도 별로 틀린. 그 중에 한번 심각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교회에 행성이 있을 때인데 교회 종탑이 되게 허술했어요. 야,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지역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밤이야. 오늘 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아침에도 예보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하나님, 종탑이 쓰러지면 이게 얼마나 마을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 핍박하는데 심각합니다. 하나님, 바람을 아래쪽으로 옮겨주세요.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지명했어요. 장원과 충주 쪽으로 돌려주세요. 정말 놀랍게요. 죄송합니다. 그쪽 동네가 고향이신 분들 너무 죄송한데 그쪽으로 바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동네 아무런 문제고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바람도 비도 주관하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일기예보대로라면 분명히 우리 종탑은 쓰러졌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렵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외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우상을 버려라, 쓸데없는 허황한 욕심을 버려라, 이런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네가 쓸데없는 거 버려라 하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무슨 일들을 겪었냐면, 정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제가 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건 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 번 죽는 건데 잘 죽어야지.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들이 뭘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위기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죠. 제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저보다 한 15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3일째 호흡을 정말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매일 가서 이제 언제 돌아가시나 그분 기도하고 응원한다고 매일 옆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호흡만 이러지, 병원에서는 이미 이 사람 저기 집에 가서 돌아가시라고 병원에서는 퇴원시켜가지고 3, 4일을 그렇게 지냈어요.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임종 예배를 드리고 빨리 보내자고. 그래서 분명히 그날 자, 지금부터 우리 임종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셨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 오신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202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을 더 사신. 그리고는 해마다 저한테 전화해요. 스승의 날 되면, 어버이 주일 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덕에 제가 살았어. 분명히 내가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고 임종 예배 드렸어요. 저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하도 이제 그러게 전화가 자꾸 오니까 내가 너무 민망해서, 근데 집사님 그때 무슨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기도했냐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술, 담배 습관, 도박하던 습관, 부인 집사님이 제가 기억하는데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정말 그렇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기적같이 끊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잠깐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할 만큼요 얼마나 당당하시겠어요. 그렇게 전화.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내려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포로의 몸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그 포로의 몸으로 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겨울이 되기 전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미항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일을 주관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세 사람이 이 일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보다는 그레데에 가서 낳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났어요. 그런 풍랑을 만났죠. 14일 동안이나 이 배가 표류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그 하루만 풍랑이 힘들어도 죽을 판인데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언제 깨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아마세사슬에 갇혀가지고 그 배 한쪽 구석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요, 그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는 파손되지만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바울이 그것을 선언하고 정말 배는 다 깨졌는데 그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가 어찌됐든 로마에 다 그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포로로 로마에 끌려갔지만 그가 로마에 가서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275명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비범한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이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하고 다녔고 하고 다닌 것 때문에 바울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돼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거라면 오늘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풍랑이 멈추라고 딱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잔잔하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첨언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위기를 겪으면 사람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그렇죠? 위기가 없을 때는요 이런저런 기도를 다 해요. 근데요 위기에 닥치면 한 가지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위를 좁혀놓는 것은 내 기도가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기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범위를 좁혀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위기가 있어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문제, 그 위기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그 한 가지 기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 믿음이 귀함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